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를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하는데 앞에 하나님 아는 것을 더하시고 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19절 이어진 말씀 보세요.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가만 보면 이 기본적인 윤곽에서부터 말입니다. 아주 세밀한 구조까지 알게 하시고 또 뭐랄까요?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조망하기까지. 우리가 산자락에서 등산을 시작을 해요. 입구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소위 조망점이라는 데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데 올라가다 보면 쫙 펼쳐 보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모세,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윗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쫙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자리 노리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요 코앞에밖에 못 보는 거죠. 또 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봐야죠. 그 찐빵이나 뭐 튀김이나 하는 사람도 보면 겉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 속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익었는지 겉만 보고도 알아요. 근데 초짜들은요 전혀 모르죠. 그것처럼 표면과 속의 일치가 될 때까지, 본질을 꿰뚫어 볼 때까지,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즉 이거는 진리의 보화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로만 끝나면 늘 말하지만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복음서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쓰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제 17절까지 하나님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또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도 길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길게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나요? 아니면 우리 구원의 이 아름다움이 쇠해졌나요? 아니죠. 훨씬 더 커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하신 일을 생각해도 엄청난데 구원만 시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고 수고 다니는 너를 먹인다 그랬어요.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것들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광채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처음 보고 우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빛 보는 거예요. 와, 여기도 하나님의 빛, 저기도 하나님의 빛. 우리 구경도 그렇잖아요. 폭포만 한 군데 안 갑니까? A 폭포, B 폭포, C 폭포, 뭐 폭포란데 폭포나 다 찾아가 보고 물 맞는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별 군데 다 댕겨보죠. 가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또 사진 찍고 그 앞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 달라요. 우리가 기껏해 한국에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아프리카를 가면요, 저기 중동을 가면요, 예, 유럽에서는 옛날에 하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만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빛을 구석구석 비추고 멀리 비춰주는데 조그만 거 보고 말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도 말입니다.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한 돈 1,000만 원 듭니다. 한 20년 전에요. 돈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주면 되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줍니다. 그 큰 돈 안 보내줍니다. 근데 오히려 1,000만 원 드리고 가자 하고 가면 돈도 더 많이 가고요. 사람도 가서요. 경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나는 힘도 있습니다. 훨씬 얻는 게 많아요. 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잘라서 보내주냐?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예? 안 한다니까. 나 그런 게 못 봤어요. 몸이 가면서 더 큰 돈이 가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만은 여비로 다 드는 게 아니라 가서 성교사님한테 전해주는 돈도 여기서 송금한 것보다 많아요. 경험해 보면 가는 게 하여튼간에 좋아요. 자, 그러면서 교회들이 소위 깨어난다 그랬어요. 아, 이게 왜 필요한가 하고 깨어난다 그랬어요. 자, 하다못해 선교라는 것도 동남아 몇 시간 가서 갔다 오는 그것도 가서 보면 다르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말고 그거 자기가 하는 하나 그거 가지고 여기서 멈춰가지고 평생 그걸로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커가는데 몸집이 이만한 것이 유치원 졸업하고 그만뒀다. 가나다밖에 모른다.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 곳이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깊은데요. 하나님은 거기를 가서 보기를 원하세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에요. 복.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뭐 거기 그냥 그 메시지 자체는 감도 없고 막 깊은데 성경은 안 봐요 또 그러고. 예? 남이 말할 때 막 뭔가 막 감정적인 막 은혜는 받아요. 막 깊은데 주여 막 깊은데 어떻게 찾을 건데요? 예? 바늘 갖고 다니면서 여기가 깊으냐 이러면서 젓가락 하면 이렇게 수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거 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자, 우리가요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는 영역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다 봐보세요. 뭐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을 받았다는 걸 하는데 그 힘의 위례의 역사하시며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뭔지 알기를 원한다 했지만은 바울이 이걸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얻기를 바란다고 지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나는 전혀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너에게 영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루 먹고 하는 사람 하루살이 인생이요. 이렇게 막 뭐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래봐야 나중에 이럴 때는요 인생 헛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리얼한 묘사에 충격을 가끔 받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밋밋하게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무덤덤 무감각 밋밋하게 진짜 우리 살갗에 와닿아야 되고 영혼에 꽂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세상 밋밋하게 미용실 하나 있고 잡지책 대충 넘기는 것도 이렇게 안 봐요. 예? 꽂히는 화장품이 하나 있고 디자인이 하나 있으면 그 패션이 하나 눈에 띄면 그냥 막 못 잊어먹어요. 보통 여자들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흘러가고 제껴버리고 그래서 가끔 이거를 일깨워주려고 리얼한 묘사래요. 엊그제 대통령 선거 TV 토론하는데 어떤 후보가 굉장히 적나라한 어떤 그 성적 묘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온 나라가 시끄럽더만요. 근데요 그걸 잘했든 못했든 그 전에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니까 안 잊어먹죠. 충격을 받든지 깨닫든지 어쨌든 간에 베끼죠. 그래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한 누군가의 품행과 삶에 대하여 지적한 소리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소리는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하는 소리는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해도 전혀 무감하게 그러면서 TV 이슈는 재밌어가지고 막 그랬다네 저랬다네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는요 아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랬네 저러네 이런 소리는 별로 없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래란 묘사들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목사가 옛날에 깡패였나? 어떻게 그런 세계를 잘하지? 가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저 사람이 옛날에 세상에서 겁나 놀아봤나? 가만 보면 아주 그냥 세상 것들을 그냥 묘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실제, 우리 삶의 실제를 너무 점잖게 해서
무덤덤하게 듣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선생님 앞에 와갖고 선생님이 훈화를 듣는 학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무 감 없이 그냥 지나가 듣는 것 같이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복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필수적인 조건.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 첫 마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분만 설교할 건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 다른 번역은 지각의 눈에 빛이 비치게 하려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지각의 눈에 빛이 비쳐야 한다. 이거는요.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옛날 번역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어요. 그것과 다른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근원적인 빛이 비추는 것이 17절로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사 그랬죠. 근원적인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빛이 비추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더 강하게 비춰지면 더 잘 보이고 더 멀리 보이시죠. 더 많이 보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18절이에요. 이게 17절 없이 18절은 없어요. 18절의 빛을 비춰준 사람은 이제 18절의 빛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자, 17절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면 18절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며 무엇이며 있잖아요. 앞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18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지각의 눈 그랬고요. 또 어떤 이는 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요. 모든 사람은 총명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지각이란 걸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그 눈에 밝음이 필요하다. 이게 눈이 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눈꺼풀에 뭐가 씌었다는 겁니다. 눈꺼풀이 씌었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안구가 있어요. 안구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구는 있는데 이게 눈꺼풀이 씌어져 있어갖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7절, 18절은 달라요. 갖고 있는데 이게 열어져야 돼요. 성경에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면서 예수님 만났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도 항상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이야기가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아, 그때 사울아, 너를 길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너의 눈을 열어주신다 하면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여기서 눈꺼풀에 뭐가 있는데 이게 벗겨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게요. 여기서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회심이 일어난 게 아니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와서 회심이 일어났다면 이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돼. 네가 길에서 만난 그분이 누구냐면 네 몰랐지. 몰랐어요. 누나 너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네가 핍박한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막 이렇게 일장연설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회심이에요. 근데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회심은 길에서 일어났어요. 회심은 길에서 일어났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죠? 조사를 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에 대하여 사실로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요, 영으로는요, 몰라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오, 주님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시하면서 기도까지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 했더니 아나니아 와서 안수할 때 눈꺼풀이 뻗으면서 눈이 떠였는데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를 아는 빛에서부터 이제는 더 아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자기 주신 소명에 대하여 더 아는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회심은 일어났어요. 눈을 뜬다는 것을 회심해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미 눈을 갖고 있지만 가려워져서 덧씌워서 못 보이는 것을 벗겨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말입니다.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이렇게 눈꺼풀이 벗겨질 때 바로 즉시로 눈이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도 말입니다. 잘 보세요. 단번에 완전히 고쳐진 케이스가 있고요. 점점 고쳐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특별하게도 점점 고쳐진 케이스가 뭐냐면 눈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할 때 즉시로 일어나고 자기 자리 깔게 들고 나갔어요. 뛰었어요. 문둥병자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눈만 사람 고쳐줄 때는 즉시로 떠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일을 말하면 이게 발라가지고 말이죠. 뭐가 보이냐?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눈은 떴지요. 눈은 떴는데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시 한번 봐봐. 그랬더니 이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랬다고. 이게 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쳐줬어요. 잘 봐보세요. 우리 영적 지식의 깨달음의 관계가 이 눈으로 비유된단 말이죠. 눈을 뜬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본다는 거니까. 안다는 거니까. 그래서 눈을 고칠 때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다고 보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봐보세요. 30년 동안 눈알을 굴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안구가 잘 돌아갈까요?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가까운 데 보다가 먼 데 보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한 데다 흰 데 보면 잘 보입니까? 밝은 데 보면 잘 안 보이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저한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신경도 써본 일이 별로 없어요. 깜깜한 것밖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요. 소위 재화 훈련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 있는 신경이나 혈류 흐름이나 안구의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것들을 정상화하는데 눈은 거푸름 벗겨졌지만 이게 정상 운동하고 작동하여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것에 대입해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자,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그냥 깨달음이라는 추상적 말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문학적 표현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이었어요. 마음이 떠져야 되는데 마치 이게 뭐예요? 실제로 눈을 뜬 것 같이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비쳐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되고 점점 넓게 비춰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의 능력을 길러야죠. 생각의 훈련을 내야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보인다는 겁니다. 더 보이고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에 뒤에 오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7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꽝 깨트려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단함이 깨져도요. 부드러워지는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져서 떠났다. 그래서 뭐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에 비슷한 말이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그죠? 비슷한 말 거의 같은 뜻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 보세요.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또 나중에 가서 전하고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두울 때는요. 첫째로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두 번 있어서 마음이 약하고 아직 운동성이 건강한 살아난 마음으로서 운동성이 약할 때는요. 행함이 아주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자기 마음에 끌리더라니까 방탕함에 더러운 데만 가요. 그런데 빛이 시작한 데서 단번에 의로운 대로 단번에 선한 대로 단번에 자기 막 최고로 멋진 대로 이렇게 한 번에 가지는 않는 거예요.
지각의 눈을 그래서 점점 밝게 하는데 바울이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보화를 알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각 있는 자가 된다고요. 지적인 감각 있는 자.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요 빛을 비춰주고요 활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엔 교회 와도요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도울 걸 생각한다고요. 어젯밤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보세요.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나만 했던 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 잘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힘쓴다 했습니다. 간구하노라 19절에 구하노라 그랬죠. 이 빛이 비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꺼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등대는요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 깜빡깜빡하는 불만 가지고도요 항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영적인 빛은요 없어지거나 꺼지는 순간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빛이 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꺼진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꺼진 적이 없어야 돼요. 회전하는 빛 그림자도 없대요. 왜? 그림자는 다른 데서 빛이 비칠 때 생기는 건데요. 나 자신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했어요. 항상 빛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그래서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쉼이 없다는 쉼이 없다. 그러면 쉼이 없이 계속 기도하면 뭐가 되죠? 빛이 계속 비춤을 받죠. 지각이 자라가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 쉬면요. 교회 한 번 빠지면요. 보이는 건 한 번 빠지면은 빛이 그친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아시겠죠? 빛이 그친 만큼 서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 돼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말을 증거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데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한다는 말은요. 계속 얻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지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자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자주 해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적, 즉시적으로 주어진 은혜와 성장으로서 경험하는 은혜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 차이를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이 성장을 순간에다가 포함하여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랬어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즉시적인 사건이에요.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표직이 나타나요. 그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또 점차적으로 예전에서 벗어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죠?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간격을 무시하고 믿었어? 증거가 뭔데? 너 아직 그거 아직 완전히 못 버렸더라. 그러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점진적이고 성장에 속한 문제를 즉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얻는 은혜. 보세요. 점진과 성장에 속한 은혜의 영역을 순간적이고 즉시적으로 받는 은혜의 영역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단적으로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중에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우리 형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든 행실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부끄럽다는 건 죄죠. 구원 못 받았네. 믿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 안 진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만 짓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짓는데 왜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가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 받겠어? 천국 가겠어? 못 가겠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 받으면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심하는 증거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읽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영역의 다름, 이 카테고리의 다름, 이게 무관한 거에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통찰을 얻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라고 설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하고 똑같은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위대한 설교자,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는 이분이 나하고 똑같은 말 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 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지식은 분명히 점진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넓은 진리의 대양의 해변에서, 태평양 같은 바다의 해변에서 못 들어가고요. 해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이미 완숙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주는 타입의 그리스도인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게 죄사함의 체험의 차원에서만 생각한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성장의 모습은 점진적인 발전과 점진적인 성장이며 언제나 끊임없이 지혜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 다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더욱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되며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역문이니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설교처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건데 아직 덜 얻었거나 조금 얻은 걸 더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총명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영광의 아버지께 내 눈을 열어주셔서라고 기도하는가? 지각의 눈에 빛이 비추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가? 내 기도에 여러분 이 말은 참 잊혀진 말이 아닌가? 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데 봤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게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숫자를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기도지만은 왜 우리는 이런 류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하지 못했을까? 그 자체가 이미 아직도 떠나야 될 눈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깊은 어둠에 속한 이 시대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우리 출신 지역 사람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그리스도인입니다. 훨씬 이것들이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면서도 대한민국 중심으로 그리스도이면서도 내 출신 중심으로밖에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직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제발 좀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죠. 그겁니다. 예전에도 말했죠. 로마서 강의할 때. 진짜 벌써 수년 전인데 제가 듣기로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 8장까지 강의하다가 9장에서 안 하고 2년을 보냈다고 했죠.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사실 여부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왜 2년 동안 안 하냐 했더니 9장부터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주면 되지. 그런데 잘못된 오해와 오류가 너무 때가 너무 짙어가지고 이거를 서서히 벗겨내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 죽인 자들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알고 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벌을 내셨어요.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바울도 알고 싶었어요. 보세요. 지각이 깨쳐지니까 아는 거예요. 몰랐어요. 바울도. 그냥 선민의식만 사로잡혔지. 왜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고서도 왜 이방인에게 보세요. 본인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아직 몰랐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가.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서 성령이 빛이 비추니까 보인 거예요. 요에서를 맨날 시편을 맨날 첫날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알아듣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 더 알게 되죠. 제자들 예수님 직접 얼굴까지 봤어요.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알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뭐지? 예수님 하는 기도는 들었는데 뭔지 몰라요.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도 한 2년 기다렸다가 그 중간에 뭔가 일이 있었겠죠. 조금씩 물어본 사람도 있었죠. 왜 목사님 하다가 안 합니까? 장로님들도 물어봤겠죠. 조금씩 해서 저번에 이렇게 조금씩 인식이 좀 바뀌어 있을 때 전체를 향해서 다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라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얘기할 때 전부 다 뭔 소리요? 이러고 또 들었다고 했었어요. 10수년 전에. 근데 그분이 한꺼풀 벗겨놓고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은 커플을 다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보이고 들리고. 우리 성지순례도요. 가서 보니까요. 많이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 악마적 계획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마수가 뻗치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여주세요. 저기 예수님이 오리라는 그라고 얘기해도 모르고 다니엘이 말하면 가장 것이 얘기한 건 모르고 요한계시록 사도행을 통해 보여줘도 모르고 왜 똑같은 성경을 보도 못 본단 말입니까? 하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며 알게 해달라고. 지각을 열어달라고. 근데 나도 몇 년 전에 그랬던 인간이었던 거죠. 왜? 그런데 깨우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왜 이러한지, 왜 그 주변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우리가 옛날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죠. 여러분, 깊은 어둠이 덮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도성을 향하여 걷는 우리의 길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떻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후라시를 비춰줄까요? 아니죠.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됩니다. 저기 눈앞에만 밝다는 게 아니라 그 밝은 데를 향하는 내가 지금 걷는 길은 어떻게 그지 없어요. 이 세상. 거기가 밝은 줄 아는데 거기 갈 때 내 발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납니다. 근데 이 빛을 비침받지 않고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당장 함정이 빠집니다. 지뢰가 펑펑 터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아는 자,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그 끝까지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 다윗조차도요. 시편 119편을 노래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찬송을 지을 정도의 사람조차도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보다 훨씬 밝은 눈을 가진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참으로 놀랍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랬어요? 자기가 이미 완숙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인상을 주는 타입의 그리스도인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모릅니까? 베드로가 다윗의 말로 설교를 했어요. 다윗이 주를 가리켜. 근데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시편의 노래라고요.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있었던 그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이 세상에 얼마나 교만지 율법을 던져버리는데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이 말씀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게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데 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배 바울은 3,000층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야 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무감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해주라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주겠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 중에 핵심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 그 깊은 것을 알게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엊그저께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의 더 맑은 빛을 비춰주시려 하며 우리로 주님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세계에 더 가까이 이끄심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알기를 원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더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두어도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주여 에베소 사람들이 흑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더 알기를 원하여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지각의 눈에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함께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진짜 무지보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겸손과 함께한 지식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얻은 지식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